이 시편 30편 다윗의 시고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이제 별명이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를 읽어보면 성전에 관계되는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 봉헌한다든지,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한다든지, 또 역사적으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이 성전이 대단히 이방인들에게 훼손되고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이제 중수하고 다시 재봉헌하는 일을 할 때마다, 특별히 지금 이 시편 30편을 낭송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붙은 별명이 이제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는 추정하기를 다윗이 노년에 이런저런 삶의 위기들, 또 엄청나게 그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일들을 반추하면서 이 시를 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특별히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다윗이 큰 병에 들어서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것을 계기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또 다른 다수의 이제 학자들은 꼭 이 죽을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비참한 상황, 정말 그 멸망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비참 지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런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시로 쓴 것이라고 그렇게들 이제 말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슬퍼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도 있었지요. 여기서 슬픔을 이야기할 때는 그저 좀 슬픈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슬픔. 여기 베옷을 이야기할 때도 이 베옷은 애도를 표시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뜯어 먹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가 베옷을 입고 애곡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극도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다. 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이 내 팔다리를 움직여서 덩실덩실 춤추게 하기까지, 말하자면 극도의 슬픔 대신 극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이 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을 때 최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띠를 띠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역시 극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슬픔 많은 세상, 애곡하게 될 여러 가지 그런 애도의 슬픔들이 얼마나 많고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그런 기쁨과 춤추게 될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단지 그것뿐인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나중엔 그가 천국에 가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그의 삶에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슬픔을 당할 때, 애도할 만한 비참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누릴 수 있었던 이 기쁨, 이것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 그리고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신의 결단 등을 오늘 20편, 30편에 적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특별히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비참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죽을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자신이 높여준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3절에 말하는 대로 그 스올에서부터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비참의 세계에서부터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끌어내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 자신을 그렇게 비참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을까? 비참에 빠지고 멸망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때 원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원수들의 조롱거리, 원수들의 기쁨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개인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심을 방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있었던 거지요. 오늘로 말하면 사탄과 또 악한 영들, 또 사탄의 그런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든 역사하는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고 패망하면 누가 기뻐할까? 마귀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내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셨구나. 악한 영들의 기쁨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매어 죽지요. 그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깔깔거리고 좋아했던 이가 누굴까? 마귀지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조롱거리, 마귀의 기쁨거리가 되어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도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역시 마귀가 청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채를 가지고 밀을 촥촥 까불듯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개하여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권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베드로도 마귀의 조롱거리, 마귀의 기쁨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마귀의 조롱거리로 두지 않고 그를 건져내셨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 다윗은 자신이 정말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것, 기쁨거리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함과 동시에 내가 절대로 저 악한 영들의 조롱거리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절대로 마귀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었습니다. 비참의 상황에서 그 비참의 상황이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비참의 상황도 있고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비참의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부르짖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수월해서, 이건 죽은 자들의 세계. 지금 다윗은 사실은 정말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위기지경, 비참지경을 묘사하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원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아마 하늘의 잔치를 배설하고 저들이 좋아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사탄의 충동을 받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얼마나 좋아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수월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끌어내어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수월의 세계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고, 마귀가 우리는 끝났다고, 이제는 멸망했다고,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라고 깔깔 웃다가 오히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절망과 또 큰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이 소중함을 결코 잊지 말고,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이것의 복됨과 가치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은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권하는 형식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하나님은 노여워하실 때가 있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노여워할까요? 죄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노여워하시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 노염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그 길이가, 사랑의 그 넓이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하시는 말씀이 내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죄를 짓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1000대, 3, 4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눈물 젖은 얼굴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당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던 심각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형통할 때, 범사가 잘 될 때, 그때 다윗은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데 자신이 이룬 성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착각을 해서 살짝 교만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7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산같이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였는데 그걸 몰랐다는 말이지. 자기가 잘나서 산같이 굳건해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내 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건강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나는 남들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교만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잠시 주님께서 노여워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 근심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죄의 목록 가운데 오직 한 가지를 내놓은 이유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죄의 근본이 되고 가장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의 고공행진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손을 대십니다. 다윗에게도 그랬던 거지요. 다윗이 사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었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한 가지 성경에 소개된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무찌르고, 사해에 이 다윗의 이름이 떠오르고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게 무슨 허물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데 그것은 교만의 발로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조사하고 자신의 훈장을 삼고 자신의 위협을 삼으려고 했던 교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정없이 질책하시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재앙을 겪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현장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편이 참으로 성전 낙성가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배경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경계한 건 무엇인가? 한순간에 찾아 들어오는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왕이라고 칭찬받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이지요. 정말 존경할 만한 다윗 이래로 가장 뛰어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잠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말하였느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를 교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함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건져주시는데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가운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전염병이 돌았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체로 그냥 심장마비가 걸렸는지 졸지에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은 살아남아서, 아수르 왕이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신의 신하들을 칼에 맞아 죽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은 그 당시 중동의 엄청난 일파만파 사건으로 그렇게 번져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은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 병 걸려서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거지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금식을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죽는다라고 선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지금 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으니 돌아가서 그 생명이 15년 연장된다고 해라. 돌아와서 무화과 뭉치로 치료를 하면서 이제 당신은 살게 되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 은혜의 바다에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15년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표징이 있나이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어떤 표징을 원합니까? 해그림자, 해시계가 있고 해시계는 해그림자가 있잖아요. 저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10도 뒤로 가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당연히 해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고 뒤로 10도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징표라면 그런 징표를 내게 해가 10도 뒤로 가는 해그림자가 그런 징표를 주시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 엄청난 소문들을 듣고 예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이 히스기야를 떠나서 히스기야의 본 마음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험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자신을 찾아온 그 바벨론의 고관들, 사신들에게 자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귀를 누리는지. 그래서 금과 은과 군기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보여주고 성전 곳간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다? 내가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벌레만도 못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하다는 주제. 내가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받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저 아수르처럼 다 죽어버리는 거야 하는 식 간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에 불과한 이 교만.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사신들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전히 우쭐해서 지금 구름에 둥둥 떠 있는 마음입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소문이 저 먼 나라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 가진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것,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둔 것, 이것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 가운데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 생활하게 될 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 히스기야가 교만에서부터 겸손의 자리로 내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아생전의 평안이라면 그건 선한 거지요. 이런 이기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들었을 때 그에게는 통곡이 없었습니다. 교만의 문제가 이기적인 것으로 연결을 되면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물론 15년 생명이 연장되어 지나가는 과정에 아마 히스기야 자신이 회개도 하고 그가 영혼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는 저 아수르 군대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이제 너는 죽을 준비를 하여라라고 할 때 모세처럼 죽는 준비를 하는 것이 나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그 기간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 아들은 유다 역사 가운데 둘째 손가락을 꼽기에 민망할 정도로 악하고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게 했습니다. 15년 생명 연장되게 한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였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온전히 섬겨라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었으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비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견고할 때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을 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갈채를 보낼 때 본래 이것이 내 자리였고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비참에서, 이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좀 더 왕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부귀영화를 좀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놓고 가는 것이 아쉬워서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억울해서 했던 기도였지만, 다윗이 했던 기도는 비참과 죽음 앞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더 찬송하고 싶다, 내가 살아서 더욱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게 되니까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까? 이것을 아쉬워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생전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살아생전 더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 히스기야와의 차이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 알던 지인이고 제 친구이기도 한 이가 언젠가 큰 부를 이룬 것 기억납니다. 모태신앙인이었고 저하고 함께 신학도 준비했던 사람인데 신학교로 가지 않고 나중에 돈 벌겠다고 이제 대학도 가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뛰어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극진한 대접도 제가 좀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IMF 이렇게 있을 때 아주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지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왜 좀 더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써보지 않고 그랬을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계속해서 울면서 고백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나중에 중병이 들었고 결국 지금은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임종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영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던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땅에서 예배 등한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지 못하다가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간 그가 어떤 아쉬움을 천국에서도 가질까요? 바울처럼 사는 사람을 볼 때 부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슬픔이 변하여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길, 슬퍼할 일들, 베옷을 입어야 할 일들 많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기뻐하겠으나 아버지여, 이 땅에서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처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살고픈 열망으로 가득한 다윗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슬픔과 애통할 만한 비참이 있다 할지라도 오 주여, 혹 그러한 비참과 슬픔이 우리의 교만한 죄와 잘못 때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세상의 보화와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되어보며 갚을 길이 있겠나이까?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가난한 가운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주를 향하여 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